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2024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는 1963년 44살 때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간이나 투옥돼 있다가 1990년 72세의 나이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치러진 선거에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전 세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27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가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려온 흑인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피의 복수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일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관용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는 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이런 귀한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합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홀랑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된 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난은 사실 1단계 고난입니다. 그가 당한 두 번째 고난은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그는 모두 10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집더미에 깔려 몰살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가 당한 세 번째 고난은 건강을 잃은 것입니다. 욥의 몸은 마치 문둥병 같은 악창이 돋아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제 위에 올라앉아 기와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그 몸을 끓고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당한 네 번째 고난은 명예를 잃은 것입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그의 부인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수군거렸고 심지어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경건한 사람,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의인이 졸지에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욥이 볼 때는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며 존경받던 의인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더니 가정이 무너지고 악창으로 제위에서 뒹굴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벌레가 되었습니다. 욥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를 우리가 많이 비난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욥과 정말 친한 친구였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귀한 친구들 엘리바서,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왔지만 욥이 당한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그들은 친구들인데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후벼 팝니다. 그런 친구들과 하나님께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는 고난의 밤인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왔어야 욥의 인생에 한 줄기 햇살이 비치더니 그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한순간에 행복으로 바뀝니다. 욥의 곤경은 돌이켜졌고 그는 이전보다 배나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욥의 곤경이 어떻게 돌이켜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고난과 슬픔의 이야기가 어떻게 완벽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슴 절절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과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경외했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는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자 그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욥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도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야, 우리는 정말 욥이 다르다,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고 그의 신앙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욥의 신앙과 감사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욥이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탄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난 죽기를 바랐습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그의 상처를 더 깊게 후벼팝니다. 세 친구의 주장은 한마디로 욥이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이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너에게 이 엄청난 고통이 임한 것은 틀림없이 네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감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펄쩍 뜁니다. 욥기 3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이런 세 친구의 정죄와 욥의 변명들, 이런 공방들이 지루하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1장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욥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너희 염소가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아느냐? 비가 어떻게 오는지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물론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욥이 죄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만큼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그는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욥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하려고 하기보다는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 없이 고통받고 있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자 그동안 죄 없다고 우기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통절히 회개합니다. 본문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평소에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대화 공방을 보면 욥이 훨씬 말을 잘해요. 그는 나는 죄 없다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회개합니다. 소위 해서는 안 될 말, 주제 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 없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욥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서 드디어 깨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과 시험 앞에서 계속 자기 변명과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드디어 욥은 자기 변명을 포기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은 계속 자기 변명과 자기 똑똑이와 자기 주장과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옳음과 변명과 주장을 포기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만하고 뻣뻣한 목을 꺾고 겸손히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던 니느웨 성도 회개하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악독한 죄지요, 간음과 청부살인의 죄를 범한 다윗도, 예수님을 3번이나 지독하게 부인한 베드로도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똑똑함과 변명과 주장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와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기도하던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세리가 더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거 참 귀한 말씀인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역시 가장 확실한 배움은 내 몸으로 겪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랜 고통의 세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내 똑똑함과 주장과 의로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욥이 그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 똑똑함과 변명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욥의 곤경이 돌이켜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할 것이 있으면 그냥 뭉개지 말고 깨끗이 청산하고 새해를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사람에 대한 용서입니다. 욥이 회개하자. 참 회개가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요, 회개입니다. 욥이 회개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정죄한 세 친구에게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성경 읽기가 참 어려운 성경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의 말도 틀린 게 없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원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리시기를 세 친구보다 욥이 옳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딱 가름말을 타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은 잘 안 그러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렸고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다시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 친구라면, 그렇게 친한 친구라면, 영적으로 친한 친구라면 욥을 위로해야 할 터인데 위로는커녕 너희 고난은 틀림없이 네 죄 때문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욥은 정말 그의 세 친구들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제넘는 말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번제 드리라고 했고 욥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욥은 이제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정죄하고 상처를 더 깊게 후벼판 친구들,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이 그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오랜 고난과 시련은 물러갔고 회복과 축복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고 하는 찬양곡을 쓴 최용덕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어떤 형제와 언쟁을 벌였고 그 때문에 며칠이나 마음이 상한 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아,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당신은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원망이나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나와 형제 사이에 아직도 담이 있다면 허물고 다시 화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화하던 형제와 화해하고 나를 괴롭힌 원수를 위해 사랑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의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성숙한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원수 마귀의 올무가 풀립니다. 공경은 돌이켜지고 막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 기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죄 없이 비방과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를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해도 입이 턱 막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 못해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고는 화가 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식구들은 다 밥을 먹는데 자기만 베개를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사남매의 장남이던 이 사람은 동생들 앞에서 크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버지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쌓여서 상처가 되었고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싫었습니다. 직장 상사도 아버지 같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언제나 그를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담이 막힌 것입니다. 그는 미워하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영으로 베개를 들고 벌을 받고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가 들고 있던 베개를 내려놓고는 꼭 껴안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엉어리를 심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조용히 나무라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졌고 정상적인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과는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당당한데 상처받은 나만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이런 경우 그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고통과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억울함과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와 상처는 마치 독약 같아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날의 분노도 해가 지기 전에 침상에 들기 전에 풀라고 하셨는데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엉어리처럼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당신도 용서하고 풀고 화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얼음 덩어리들이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공포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대화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도 치가 떨리고 분노가 솟구쳐서 한시도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는 글쎄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떠올린들 뭐 하겠냐. 그러자 다른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데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흥분합니다. 이때 다른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아직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이네.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감옥의 죄수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는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깥에 있어도 결코 자유인은 아닙니다. 아직도 미움과 정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못된 일만 일삼던 우리의 죄를 주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몹쓸 짓을 한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회개와 친구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는 욥의 오랜 곤경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멀리 떠난 친구와 이웃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비해 갑절의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 축복마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10명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욥의 세 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미녀들이었습니다. 욥은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그런 모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형제를 용서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은총과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그리고 곧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와 거짓과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한 형제를 깨끗이 용서하고 화해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개운치 않은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흉악한 죄악들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눈만 뜨면 박터지게 싸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갈등하는 노사 간에도, 교회 안에도, 아직도 서먹서먹한 감정을 풀지 못한 친구들 간에도, 원망과 불화가 있는 부부와 가정에도, 그리고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화해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십시다. 형제와 막힌 담을 헐고 나를 아프게 한 원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지금 고난의 한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그 곤경을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빛이 당신의 고단한 삶에도 비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과 완악함과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직도 그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때 다시 은총과
회복의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국내외적으로 한 해였는데 우리를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아직도 서먹서먹한 막힌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의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화해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아프게 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과 감정이 부딪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그리고 한 해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희망차게 우리 새해 맞이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죄와 부끄러움과 거짓과 잘못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먹서먹한 우리 형제들 이웃들 화해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의 영어리들 찌꺼기들을 다 털어버리고 희망차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 원래의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잘못된 것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각오했던 것들 많이 부족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돌아보면 잘못된 것 투성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할 것 하나님 깨끗이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잘못한 것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흉악한 괴수인 우리도 다 용서하셨는데 이웃의 조그마한 죄를 가지고 멱살을 잡고 시비를 계속 걸고 내 마음속에는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 아직도 서먹서먹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깨끗이 털고 우리 2025년 새해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